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네, 사실 저희 고등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한 3분의 1 정도만 인사를 하고 다들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최근 충무로를 뜨겁게 달군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도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경찰이 악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액션 영화입니다. 범죄도시는 1편부터 4편까지 개봉을 하였고요. 무려 2편, 3편, 4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정도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범죄도시의 주인공은 마석도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아주 덩치가 커다란 곰 같은 마동석 배우입니다. 얼핏 보면 마동석 배우가 연기하는 마석도는 범죄자 같이 보이지만 아주 선량한 경찰입니다. 마석도가 주먹을 휘두르면 사람들이 종이장처럼 펄럭이며 쓰러지고 많은 범죄자들이 그의 주먹 앞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극악무도한 사채업자들,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납치범들,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자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의 범죄자들이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범죄자들이 너무 잔인하고 극악무도해서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일반 경찰들이라면 오히려 그 범죄자들 앞에서 경찰들이 도망가야 할 것처럼 위험해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커다란 칼을 휘두르며 이 마체테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볼 때는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인공인 마석도가 등장을 하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됩니다. 어떤 범죄자가 큰 칼을 휘둘러도 우리 주인공 마석도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석도가 등장하면 왠지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의 주먹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보면서 범죄 조직이 큰 일을 저질러도 마석도가 나타나면 해결해 줄 거야, 마석도가 그들을 무찔러 줄 거야, 이런 상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실 범죄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007의 제임스 본드, 미션 임파서블의 탐 크루즈, 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가 등장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엔 잘 해결될 거야 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유 모를 믿음이 생깁니다. 에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결국에는 영화가 행복하게 마무리될 걸, 어떻게든 저들은 고난을 극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언제 끝나지 않은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작은 빛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답답한 문제들은 그대로이지만 저 영화 속의 시원시원한 액션과 이야기를 볼 때 위안을 얻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영화보다 더욱 극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며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동석, 탐 크루즈, 해리슨 포드, 제임스 본드가 근처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을 이해하기 위해서 짧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네, 사실 고등부에게 역사라는 말 하는 순간 친구들은 고개를 숙이고요,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높은 수준이어서 아무도 저를 피하지 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나면서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우상 숭배와 악행을 멈추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이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그들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가 된다고 합니다. 신학자들과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포로들이 끌려갈 때 이렇게 피크닉 가듯이 끌려간 게 아니라 손이 묶이고 옷이 벗겨진 채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고요,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했고요, 언약궤를 덮으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과 비슷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지,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사회적 불의가 팽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공격이 이어지고 언젠간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에스겔은 마치 이 말씀들을 길거리 공연하듯이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흙으로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서 공격받는 것을 형상에서 보여주었고요. 머리카락과 수염을 빡빡 밀어서 그 머리카락과 수염을 칼로 내리치는 듯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또 1년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서 사람의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각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더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밤무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이스라엘의 더욱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성전을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취하기를 원하였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에스겔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서 변화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3장에는 끔찍한 비보가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바벨론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전해진 경고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다는 소식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정말 천장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과도 같았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이제 우리의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다니 우리는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어두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돌아갈 곳마저 사라진 이들은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7장,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3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로 가득한 거대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할 때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치킨입니다. 그 치킨을 먹으면 이렇게 뼈가 한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뼈가 골짜기를 덮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 뼈가 아니라 치킨 뼈가 그만큼만 쌓여 있어도 상당히 소름 끼치고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사람 뼈들이 골짜기에 넘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마른, 생기가 전혀 없는 뼈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아주 절망적일 때 사용하던 표현이 바로 이 마른 뼈의 표현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것들은 이들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본 척했던 나의 상황들,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그분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린 이 세상과 문화들이 정말 우리의 마른 뼈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점점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말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행복했고,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는데,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세상에 눈을 돌려 마른 뼈와 같이 차갑게 식은 내가 여기에 있지 않은지, 우리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라 비틀어진 외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눈물 짓게 됩니다. 심지어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회복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일단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저 굴러다니는 뼈들처럼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솔직하게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제약이 찌들어 있고요, 이제 옛날로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문장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3개가 연속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예호와, 그리고 아타를 사용하여 주어,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게다가 동사 앞에 주어가 선행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것, 마른 뼈를 살리지 않는 것,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저 희망 없는 절망 속에 있는 마른 뼈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한다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회복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며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리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처절한 고난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면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악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힘줄, 살, 가죽이 생겨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현대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슴 뛰는 일들이 이 눈앞에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는 볼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마동석이, 제임스 본드가, 톰 크루즈가 나쁜 녀석들을 해치우는 이 카타르시스보다 우리가 더 가슴 뛰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중요한 것이 아직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기는 그 속에 없었습니다. 몸은 만들어졌는데 생기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잘 만들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생기, 호흡, 숨,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숨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온 마른 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마른 뼈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와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여 마른 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가 되는 것,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마른 뼈가 쌓여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진 않으십니까? 나의 삶에 치여서 나의 가족들이 생기가 없는 모습이진 않으십니까? 비록 지금은 마른 뼈와 같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아타,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기로 가득 찬 우리 죄악을 멀리하는 우리가 그의 길로, 주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주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정말 가슴 뛰는 일들이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심에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를 살릴 수도 나를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하여 우리가 살아나서 주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